창세기 25장부터 그 이름을 올렸던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야곱이 오늘 드디어 숨을 거두신 하나님에 의하여서 그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죽음 앞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예표였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이 죽임을 당한 죽은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정리를 해본다면 그의 삶 전체를 축약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그는 하나님에게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아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자입니다. 죄를 버리고 베냐민을 버리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자였습니다. 아들에 의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자,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바로를 축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본문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49장 전체를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우리로 표현하자면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로 표현하자면 제자를 세우는 일. 그러니 단순히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제자를 세우는 자, 그가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야곱을 정리해 본다면 야곱이란 하나님의 백성의 예표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을 받아서 그 아들에 의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 아들과 함께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며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제자 삼는 일을 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지점에서 이제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란 결국 이 모든 사명이 끝이 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많아서 힘이 다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모든 사명이, 하나님이 그에게 뜻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사명으로 완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걸으면서 그는 거룩의 열매를 맺었고, 그는 그 아들과 함께 세상에서 바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을 뿐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제자들, 하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세상의 축복의 통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다음 세대를, 제자들을 세우는 그 사명이 다 끝난 자리에서 야곱이 숨을 거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시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에게 뜻하신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야곱의 죽음의 장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결국 무엇인가? 성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오늘은 이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죽음, 그 속에 보이는 성도의 죽음의 의미, 그 첫 번째는 바로 존귀한 것이다. 죽음이란 존귀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50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오늘 죽음과 관련된 말이 많이 나온다,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익숙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익숙한 단어, 먼저 뭘 건넙니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넌 죽음 앞에 11절을 보니까 애굽 사람의 큰 애통, 결국 죽음이란 슬픔이요 애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란 강을 건너, 다시는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이별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에게는 큰 애통이요 슬픔이요 애곡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세상에서는 그러하지만, 그리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 죽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시편 116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보시기에 귀중한 것, 존귀한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50장 1절로 돌아와 보시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3절 있습니다. 시작.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자, 지금 그의 죽음. 한번 존재적인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사기꾼이었어요. 남이 뒤통수를 치고 다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147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존귀하게 하십니다. 70일이라는 기간은 그 애굽의 왕들에게 주어졌던 애국의 시간과 거의 맞먹는 시간인 것입니다. 가장 최장 시간은 72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과 방불합니까? 왕의 죽음과 방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존귀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기에 하나님은 왕의 죽음과 같이 그렇게 처리하실 뿐 아니라 50장 1절을 보니까 누가 이 장례를 집례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눈을 누가 감겼을까요? 요셉이 그 눈을 감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창세기 46장 4절로 가보시면 창세기 46장 4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제 막 세상으로 내려가야 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보장하시면서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아들이 그의 손으로 네 죽음을 정리할 것이다.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길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의 죽음은 그 아들에 의하여서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세상에서는 큰 슬픔이요 아픔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존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왕의 죽음처럼 대우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죽음을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감는 그 순간 두려움 가운데 저승사자가 오거나 혹은 두려움 가운데 홀로 이 먼 구말리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란 존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 보여지는 또 다른 것, 죽음이란 또 무엇인가? 바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죽음, 그 이후에 오늘 5절부터 50장 5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의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했으니 나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6절도 가보시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내게 시킨 대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서 7절도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서 8절도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9절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고 죽음이 결국 무엇입니까?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죽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의 장래 행렬은 약 400년 뒤에 있을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아픔이 가득했던 그 세상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장래 장면은 모든 요셉에 있는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큰 무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을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결국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이 세상을 벗어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 구원이고 이 죽음은 결국 세상을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출애굽 당시에 단지 애굽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하던 그 밤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었고 그들은 무엇을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씻고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정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50장 2절을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종 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읽습니다. 시작.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33절에 보면 49장 33절에 보면 야곱이 숨을 거두니라고 야곱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죽은 즉시 50장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야곱은 어디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야곱이라는 죄인된 모습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야곱은 드디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영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그러니 야곱은 드디어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완성되어 영화로운 모습으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고 있는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40일이 걸렸어요. 뭐 한다고? 야곱을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미라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장기를 적출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귀한 방부제, 향품들을 넣어요. 그리고 방부가 되는 액에다가 40일 동안 아주 이게 중요한 아주 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아주 많은 의술이 필요한 작업인데 뭘 하고 있냐면 야곱의 몸이 썩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썩을 몸이 죽어 썩지 않을 몸이 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 하나님께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몸이 들어가는 것까지, 몸이 완성되는 것까지가 구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그가 올라가고 있는 거룩한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곱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이 되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썩을 몸에서 벗어나 썩지 않을 몸으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죽음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살펴볼까요? 오늘 이 죽음, 성도의 죽음의 어떤 의미, 존귀한 것이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49장 29절에 보면 그가 이제 유언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누구에게로 간대요? 조상들에게로 간대요. 그리고 나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어요. 30절도 보면 이 굴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31절을 보면 그는 약속의 땅에 있는 누구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내 아내 레아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야곱은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고, 또한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결국 33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어떻게 해요? 숨을 거두었다. 여러분, 죽음이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 하고 내불어 주신 그 생명의 기운을 다시 어떻게 해요? 거두어 가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야곱은 죽음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갔고, 야곱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며, 야곱은 죽음을 통하여 드디어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새로운 관계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죽음이 행복의 시작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소유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소유하면, 내가 원하는 꿈을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질을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무엇을 소유하고, 내가 뭘 소유를 하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가져보십시오. 저는 많이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물질은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소유는 결국 더 목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진정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누구와의 삶. 그래서 에덴이 천국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가 주어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막힘없는 관계를 가질 수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는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살아요. 악착같이 살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쭉 질문이 무엇이냐면 부활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뭐 부인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 아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1절, 32절에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이 있다 라고 주님이 증명하시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끝이 아니고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그들은 하고 있고 이미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요 영원으로 통하는 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과는 다르죠.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사기치고 그들이 미워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들이 있는 지옥, 그리고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영원한 지옥에 이르게 한 사단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은 결국 새로운 삶의 시작, 행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노?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나?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으면 데려가시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냐? 나 이제 구원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세상에서 저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고난받고 힘든데 저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왜 안 데려가시나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안 데려가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두신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우리 안에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 속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했다면, 어떤 사람은 너무 슬픈 죽음을 보면서 왜 하나님 우리를 죽게 하시나? 죽음은 결국 죄의 결과인데, 그리스도인이란 죄 용서함을 받았고 죄에 대하여서 모두 정리된 사람인데 왜 죄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죽음을 허락하시나?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죽음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슬픔이요 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존귀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요 존귀한 것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죄의 형벌입니다. 죄의 벌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무엇을 합니까? 영원의 시작점에서 문을 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라는 것의 의미가, 죽음이라는 것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 본문 말씀 야곱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의 삶, 고통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오늘 이 야곱의 유언, 이 유언대로 되어진 이 장례를 통하여서 죽음 속에 있는 또 다른 우리를 향한 축복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축복도 발견하시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죽음 속에 있는 축복도 발견하셔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늘 영광이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감사거리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죽음 모두 다 존귀한 것이라는 것 잊지 않고서 삶과 죽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길게 이름을 등장시킨 이름 야곱, 끝날 것 같지 않은 그의 이야기가 드디어 창세기 마지막 장에 와서 죽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가겠죠. 그런데 그 가기 전에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새기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란 존귀한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행복의, 새로움의,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노래했던 것처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